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3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 들어가 살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축복이 있으면 반드시 그 축복에 따른 의무도 발생하는 겁니다. 그 의무가 무엇이냐? 이것은 1년에 3번, 6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6월절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일을 기념하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또 맥추절은 한 해의 첫 농사, 봄 농사인 밀과 보리를 수확할 때 그 첫 추수를 들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수장절은 가을에 포도, 무화과, 감람나무 등의 가을 추수를 끝내고서 곡식을 저장한 다음에 한 해 동안 결실을 맺게 해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한마디로 3번의 감사절을 하나님은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3절, 24절을 다시 공독할까요? 너희는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모여서 큰 축제를 열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은 노동을 쉬고 휴식을 취하며 성회를 공포하고 전국에 흩어져 있던 남자들이 가정과 직장과 목장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모일 때는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토지의 소산의 첫 열매,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이웃과 함께 모여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내 지경을 넓히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번성케 하시는 축복과 보호하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며 절기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지경을 넓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번영과 번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24절 다시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24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때에 비어있고 아무도 차지하지 않는 땅에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런 수많은 족속들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차지하게 하시고 또 아이성을 차지하게 하시는 등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에게서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힘든 그런 상대와의 전쟁을 한다고 할지라도 승리하게 만들어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는 겁니다. 영역과 한계를 넓혀주시고 인간의 한계를 넓혀주십니다. 회사나 또 사업의 한계를 넓혀주시고 확장시켜주시는 겁니다.
지경을 넓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계를 넓히고 나라와 민족, 땅덩어리를 점점 넓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감사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 겁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오늘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한 번만 복을 받으면 더 이상 복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교만에 빠집니다.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고 전심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감사가 멈추면 우리의 복도 멈추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신 복에 우리가 감사할 때 더 큰 축복이 넘치게 해주십니다. 무한한 가능성과 무한한 축복의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풍족하게 축복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자선사업가 강철한 앤드류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고를 구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는 항상 넘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온전히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셔서 축복이 이루어지는 기간이 연장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합시다. 적은 일에 감사하면 큰 것을 주시고 큰 일에 감사하면 더 큰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적은 일에 감사하지 않고 큰 일에도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까지 빼앗아 가셔서 나중에는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게 만드십니다. 영국과 미국을 부강케 한 청교도의 신앙은 재물에 대해서 두 가지의 책임과 의무를 다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은 반드시 나누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지켜서 교회를 통해서 감사헌금, 건축헌금, 11조 이런 헌물들을 드렸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그것으로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자선기관 등을 만들고 장학사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학교가 하버드 신학교인데 이 학교는 지금 어떻습니까? 하버드 대학이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대학교가 되었습니다. 하버드뿐이겠습니까? 예일, 스탠포드 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운 대학들이 지금은 세계적인 유명한 대학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더 크게 역사하시고 더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의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제물을 올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의 물질 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사용하게 하옵소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나의 헌신을 통해서 이웃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의 헌신을 통해서 주의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여기까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로 가나안을 정복케 하시고 정복한 그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늘 좋은 것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